아멘. 네,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보면서 인사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예, 되게 어색하네요. 네, 좀 눈빛에서 좀 이렇게 사랑의 눈빛을 담아서 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약 10여 년 전쯤에 청년일 때네요. 청년일 때 전도여행을 중국 신장 지역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책에서나 보던 그 위구르족이 사는 그 지역이었는데요. 그곳은 바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역입니다. 또 타클라막한 사막을 끼고 있기도 했고요. 전도여행 갔을 때가 마침 이렇게 겨울이었는데요. 일교차도 굉장히 컸고 엄청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기억으로는 한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체감상으로는 진짜 영하 30도 정도까지 이렇게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데요, 냉장고 없이 그냥 좌판에 깔아놓고 팔더라고요. 그래도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선교사님들과 그 천산산맥에 있는 스키장에서 이렇게 1박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중국 스키장을 저는 처음 가본 거죠. 거기 갔더니 이제 뭐 이렇게 스키도 대여해주고 보드도 대여를 해주는데 스키복은 대여해주지 않더라고요. 봤더니 그냥 이런 평상복을 입고 탑니다. 그런데 젖지 않더라고요. 네, 이해하셨죠? 네, 워낙 추워서 이게 젖지 않으니까 그냥 스키복을 대여를 안 하더라고요. 함께 갔던 자매들은요, 늘 이제 이 워머를 하거나 이렇게 마스크를 하면 이렇게 입김 때문에 눈썹이 이렇게 얼어가지고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끼리는 얼음공주처럼 예뻐 보였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 보면요, 몸이 좀 꽁꽁 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위를 견디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와도 이게 바로 녹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 손도 좀 풀어지고 마음에 몸에 한기가 좀 없어지는 것을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이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또 로마에 의해서 이 고린도가 한번 폐허가 됐다가 재건이 되었는데 다시 재건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웠고 잘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상업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꿈꾸며 이렇게 모여들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고린도의 도시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1세기 고린도를 지배하는 어떤 큰 문화는요, 경쟁과 성공, 승리를 향한 끝없는 찬양과 동경의 문화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걸림돌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몸담았던 그 문화의 특성을 그대로 가진 채, 아직 변화받지 않은 채 교회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차가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몸은 따뜻한 방 안에 있지만 이 사람들 속에는 여전히 바깥에서 가지고 온 그 차가운 것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경쟁의식, 자기자랑, 자기만족, 승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등장하는 이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은요, 이런 문화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쉽게 비난하고 나의 업적을 자랑하고 내세우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승리하는 것, 승리주의의 이 복음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도 어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본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유명세를 위해서라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떠받드는 것,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기 바쁜 것,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격 강도사님께서 이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까 하다가 기억하지 못하실 거라는 저의 생각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적어도 1년 반 이상 머무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에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울은 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은 이제 전해지고 있지 않는 이 편지 하나를 고린도에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 편지 하나를 보내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이죠. 이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 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일부 교인들을 좀 심하게 책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부 교인들의 체면은 좀 심하게 구겨졌고요. 그들에게선 깊은 분노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적하여서 그의 권위를 훼손시키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바울의 인격적인 부분까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는 바울을 지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바울의 리더십에 저항하는 그런 그룹들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이 일과 더불어서요,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대놓고 이렇게 좀 대적했던 어떤 무리 혹은 어떤 인물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의 등장과 함께 이 교회와 바울에게는 정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린도에 있던 디모데는 이 분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방문합니다. 디모데의 보고를 들은 바울은요, 그 문제를 좀 심각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갑작스럽게 짧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문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바울에게는 좀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를 대적했던 자에게 더 큰 공격을 당한 거죠. 그런데 더 큰 상처는 무엇이었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비난받고 대적을 받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그 교회, 자기 어떻게 보면 자녀들 같이 여겼던 그 교회의 교인들이 아무도 바울을 이렇게 변호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들이 좀 더 큰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했던 그의 계획, 고린도 전서에 이미 밝혔던 그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가지 않게 되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강력한 경고를 담은 소위 눈물의 편지라는 그 편지를 디도 편에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 편지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습니다. 후에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읽은 교인들이 회개했고, 또 이렇게 새롭게 되어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좀 좋은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것에 바울은 또 크게 위로를 얻었죠.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 위기는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이제 다른 외부에서 온 어떤 세력들,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외부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은 바울보다 더 유창하고 설득력 있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바울과 좀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던 그 세력들과 이렇게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에 대한 그들의 불만을 이용합니다. 자신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바울을 좀 깎아내렸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어떤 이런 경쟁과 성공, 승리를 숭앙하던 분위기와 맞물려서 이들의 영향력이 점점 교회 안에서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 비하면 바울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연약했고 자신의 말이나 어떤 계획을 쉽게 바꾸는 좀 가벼운 사람처럼 여겨졌고,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괴로움을 당하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강한 카리스마로 자신의 업적을 더 멋지게 포장하고 박력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상황은요, 바울에게 심각한 걱정과 좌절을 맛보게 하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응하는 내용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서신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2주에 걸쳐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문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끼어들고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인생에도 정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죠.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일들. 누구나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겪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바울의 상황이라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바울은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치밀하고 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때 그때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깊게 개입할 그 정도의 열심과 명석한 지혜라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도 정말 현명하게, 정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 끌 필요도 없이 정말 깔끔하게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방법들이 고린도 지역의 이 정서와는 잘 맞물려서 쉽게 이를 좀 잠재울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많이 받았죠. 정말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고난의 이 목록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다시피 잘못의 원인도 이 바울이 아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만큼 고통당했으니 이제 손 털고 나와도 아무도 바울을 비난하지 않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고린도 교회를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나아 보인다라는 상황인 것이죠. 두 가지 방법 다 모두 가능한 방법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왜 계속해서 이 지난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여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끝없이 모욕하고 중상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왜 계속 자신을 변호해 가면서까지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권위와 사역을 변호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시키고자 그들을 계속 놓지 않고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어 나가는 것이죠.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이고 관계는 다 깨어지고 배신과 모욕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이 일들을 맞이하고 또 통과해야 할까요? 복음을 알고 받아들인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숨막히고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였고 대처하는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항상 진실하게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여러분, 자랑은 고린도 지역에 되게 익숙한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오만을 떨었고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의 이웃보다 더 큰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길 원하죠. 반대로 다른 이들로부터 무시를 받거나 멸시를 받으면 상처받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멸시했을 때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연약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고난을 겪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는가라는 물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편지에서 그들에게 멸시받은 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그의 이런 고난받는 것 같은 그의 사역의 모습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나의 평판이 회복되는데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사도라면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카리스마 있고 늘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사도의 모습이 나와 같은 모습일 거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랬던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그들이 쫓고 숭상하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교회에 스며들어서 바울을 깎아내림으로 자신들을 높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끝까지 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물러서지 않았고 또 그들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묘한 차이죠.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치켜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는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긴 싸워야 하는데 그들의 방식을 택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들과 똑같이 비난하고 술수 부리고 경쟁하는 것을 거부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항상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바울에게 있는 작은 자부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성취한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만을 자랑하길 원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자신의 연약함과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바울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이 바울의 그 초라한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어느 순간에나 신실하고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진실함은 옳은 것이 위험할지라도, 옳은 것이 인기가 없고 불쾌한 것일지라도, 또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비판이 쏟아질 때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확고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안 좋은 상황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대상이나 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더 큰 권위로, 더 탁월한 방법으로 꺾어버리고 눌러버리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대우하고 그들을 꺾는다면 우리의 속은 당장은 시원하겠지만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련해 보이나 손해보는 것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진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실함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그 원어의 뜻이 햇빛으로 시험하여 깨끗함을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을 투명한 컵에 담아서 햇빛에 비추어 보면요, 그 물속이 훤히 보입니다. 무엇이 들었고 깨끗한지 더러운지 다 알 수 있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결하다라는 판결이 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실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습을 비춰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리 앞에서 정말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진실하게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보증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쁘십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의도와 동기가 정당하였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의 여행 계획이 변경되고 고린도 방문이 번번이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는 바울이 과연 우리들을 사랑하는가? 라는 의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번번이 부재 중인 아버지와 같았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에 생긴 문제로 인해 이를 해결하고자 급하게 고린도에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은 바울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줍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독설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더 수치스럽다고 얘기했던 건 아무도, 믿었던 교인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고 그를 변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심한 모욕감과 또 배신감에 정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후퇴하는 것이 머물러 쌓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이렇게 철수함으로써 더 폭발적이고 자극적인 상황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나의 사도로서 권위가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방문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켰고 이후에 계획했던 그 방문 또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은 판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런 계획의 변경을 두고 계속해서 그가 가벼운 사람이다,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비난합니다. 그가 변덕스럽다고 비난하는 차원을 넘어서 바울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너희를 무시해서 그래, 바울이 너를 모욕하는 거야 라고 비난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경멸하는 것에 극도로 민감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을 더 사랑했다고 그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가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육체를 따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인가,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지 따지지 않고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는데요. 나는 한 입으로 예와 아니요를 동시에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예와 아니요를 동시에 말한다는 것은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그의 말이나 그의 대답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바울이 비록 계획을 변경하긴 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을 통해서 신실하게 여전히 일하셨다고 확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나의 진실함에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울이 하는 말을 보증한다라는 논리인 것이죠. 이 말에는 그가 변경한 계획보다 더 크고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들 가운데 전파한 복음도 포함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어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바울의 신실함은 그 자신이나 그가 한 어떤 행위나 그가 하는 맹세 따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에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당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의 신실함이 보증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라고 위임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행동은 신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갈 근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찬 그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옳은 일을 했어도 비난과 공격을 당할 때가 있지요. 억울합니다. 사람들의 계속되는 오해와 그 손가락질에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타깝지요. 그러나 내가 행한 것, 어떤 것이나 내가 말한 그 무엇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였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떳떳할 수 있습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연하게 이런 오해나 어려움을 뚫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 거에 대한 근거를 방금 위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한 그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위해서 그들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린도에 팽배했던 분위기나 문화에 따른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계획을 써서라도 그것을 성공시키고 사태를 진정시키고 자신이 계획했던 그 목표를 성취시켜야 하는 것이 맞죠. 어떤 피해가 있든 전진하여서 바울의 대적자들을 제압하고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더 잘 먹혔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이런 바울의 능력과 역량을 보아야만 바울을 인정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보장된 모든 방법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이든 자신을 의심하고 배신한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든 그 모두를 제압할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여서 사도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더라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심한 징계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서 교인들을 지배하거나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당시의 지혜자들처럼 나를 따르게 하고 추종하는 그 세력을 만들고 그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인정된 보장하는 그 방법들을 포기하고 한 걸음 물러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빠른 것, 확실한 것, 효과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려 놓으라고 말할 때도 있으십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이 일을 해결할 만한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더 이상 바울은 예전의 바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바울은 더 이상 예전의 방법으로, 육체의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와 성공, 경쟁을 이 공동체 안에서도 추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뭐가 그리 급해서 기다릴 줄 모르고 그저 빨리 해결하려고만 하고 효과적인 것으로만 만들려고 하고 어려운 길이라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제가 사역하는 어와나에서 좀 큰 행사가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올림픽이 열립니다. 뭐 경기권, 영남권 이렇게 아주 전라 지역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열리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됐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두 번째 참석하게 되는 건데 한 2달여 정도를 지금 우리 어하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매 주말 모여가지고 훈련하고 2시간씩 훈련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하나 선생님들 보시면 좀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에게도 응원한다고 이렇게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개교회 행사가 아니라서 정말 많은 교회가 이번에는 한 20개 교회 정도가 참석하거든요. 참석하기 때문에 대회를 준비하는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좀 꽤나 까다롭고 엄격해요. 아이들이 게임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정정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규칙을 어기거나 공정하지 않으면 바로 실격입니다. 정말 긴장감이 엄청 나겠죠. 또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팀은 몇 명의 성별은 또 어떻게까지 좀 굉장히 꼼꼼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따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간 제가 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팀을 구성하는 일입니다. 한 팀당 10명의 선수가 이렇게 딱 배정되거든요. 그런데 그 10명의 선수에서 이제 추가로 2명이 붙게 됩니다. 이 2명은 교체 자원이죠. 교체 자원. 혹시 모를 부상이나 아니면 더 많은 아이들 참가시키기 위한 이 주최 측의 배려인데 이 2명이 교체로 들어오면 이 10명 중에 누군가 2명은 이 친구들과 반절반절씩 이게 게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모든 친구들이 8게임을 뛴다면 이 친구들 4명은 4게임씩 밖에 못 뛰는 거죠. 아이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연 누가 교체 선수가 될 것인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쉽게 제비 뽑으면 되지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다가 몇몇 아이들이 상처 입고 막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들을 좀 이렇게 다독이며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저희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교체 선수가 되는 기준을 마련한 거죠. 결석하면 페널티, 지각하면 페널티, 선생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페널티, 이런 거를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그 점수를 이렇게 누적해가지고 이제 선정하면 뒤탈 없다, 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사히 넘어갔을까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네. 이렇게 했음에도 교체 선수가 된 아이들은 어렵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법칙을 보면 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기 싫고 어려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그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럴 때 배운 대로 이론에 의하면 누군가 나서서 내가 교체 선수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란 말입니다. 제가 아이들 일을 너무 비약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아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나만 아니면 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여기서도 경쟁하고 쟁취해서 내가 거기에 들지만 않으면 돼.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승리가 최고다, 더 과시하고 경쟁해라 부추겨도 적어도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모두 비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반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눈앞에 보이는 그 고난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어라 하신 곳에 묵묵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넓고 편하고 빠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도착한 그 길의 끝에는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길을 걸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고 살아내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